1859년에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프랑스의 고개가 있던 샤를 브롱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다 큰 줄을 길게 매달아서 그 외줄타기를 하겠다. 그래서 구경하러 오시라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줄 타기로 해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다고 하니까 그 거리가 한 305m가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바람이 불고 외줄이 흔들거리고 야 이게 정말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바라봤는데 장대 하나를 들고 흔들흔들 이게 300m니까 줄이 쭉 쳐졌겠죠. 그러면서 위태위태하게 무사히 폭포를 건너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고 이 고개사가 한마디를 더 하는데 제가 이 건너왔던 이 다리를 이번에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려고 하는데 외발 자전거 타고 제가 건널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외발 자전거 이거 위험할 텐데 가능할까? 일부는 환호하고 일부는 걱정하고 가지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건너가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대단하다 난리가 났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제가 외발로 건너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자전거 뒤에다가 사람 한 명을 태우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다들 그럼요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자원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 뒤에 탈 자원자를 받습니다.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자원하세요. 그랬더니 다들 침묵이 막 흐르고 있어요. 야 누가 없어요? 용기 내서 한 명만. 없어. 누가 갑자기 손을 들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누구야 갑자기? 아니 저 고개사야. 직업이 그러니까 혹시 가다가 떨어져도 그게 직업이려니 할 텐데 아니 괜히 구경하다가 그 뒤에 다가 떨어져 죽으면 그 자기 인생 한순간에 끝나는 건데 이 사람 어떤 사람 대단하다고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위태위태하게 고개사 뒤 자전거에 딱 얹어 타가지고 거기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더 사람들이 조마조마 이제 하면서 보게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이제 건너게 되면서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물론 그 훌륭한 고개사에 대한 인터뷰도 있었지만 그 뒤에 탄 그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 겁도 없이 그 고개사 뒤에 자전거에 탈생을 다 했습니까? 했더니 저는 이 블로댕이라고 하는 고개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오랫동안 이 블로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어려운 것도 이겨내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블로댕의 매니저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콜코드라는 사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믿음이 뭘까?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도 믿습니다. 믿는다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믿음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매니저 이 콜코드가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건너가면서 봤겠죠. 그 외줄을 타면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장엄한 광경, 위태위태한 광경을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이 콜코드가 외줄 타기를 건넜지만 자기의 능력이 아니죠. 이 고개사 블로댕이라는 사람의 능력이고 블로댕이라는 사람의 실력 때문에 사실은 거기를 건너가게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는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대단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가치인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백성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한편 마음에 좀 찜찜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한편 고민이 됩니다. 내가 정말 의로운가? 말로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라고 말을 했지만 내 안에 음란함도 있고 욕심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빼앗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는 내가 정말 의로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도 야 기독교인들 니들 맨날 뭐 구원받았다 의롭다 하는데 네 행동 거지 봐, 말하는 것 봐, 불신자와 뭐가 다르냐? 너와 내가 뭐가 다른데? 이렇게 말하면 이 참 반박하기도 좀 어렵고, 우리가 봐도 우리 주변에 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못된 인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야 정말 내가 의로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나의 죄를 보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를 왜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보고 선언한 게 아니고 우리를 덮고 있는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이 좋지 않은 상태를 보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대학생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교 남학생 여학생이 있었어요. 졸업을 하면서 우리가 7급 공무원 시험을 보자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공부를 합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여자아이가 머리가 좋은지 모의고사 점수도 좋고 뭐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고, 시험 때 가까웠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남학생이 걱정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아.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너는 붙겠지. 아유 나는 가망 없어. 이렇게 약간 절망하면서 시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시험을 망쳤어요. 막 헷갈렸어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네. 반면 남자아이는 운이 좋았는지 찍은 게 다 맞아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화가 났어. 그래서 이 시험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이거 보세요. 평상시에 모의고사 점수 보세요. 이거 월등히 제가 잘합니다. 제가 더 많이 알고요, 제가 더 성실하고요, 제가 더 근면하고요. 이 시험 무효입니다. 제가 합격돼야 되는데 왜 내가 떨어집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시험 감독관이 그러네, 평상시 너의 삶이 더 좋네 라고 합격시켜주지 않아요. 과거에 너의 삶이, 너의 성적이 어떠한지 관계없이 이것만으로 나는 평가하는데 아니야, 남자애가 합격이고 넌 떨어진 거야,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죠. 과거가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다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딱 보실 때 하나님 눈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혈이 우리를 덮은 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사람의 죄값을 치루었는데, 예수님 즉 십자가에는 모든 인류의 죄도 있지만 나의 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너의 죄값은 이미 예수님이 치루었구나. 그럼 죄가 없네, 죄 용서 받았네, 끝났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재판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각종 소송을 통해서 뭐 갑론을박을 통해서 판사가 판결 내립니다. 피고 누구누구는 무죄 선언을 했어요. 법정에서 무죄라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이 뭐 성인처럼 뭐 완전히 거룩하고 온전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무죄를 선언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완전 무결한 것인가, 거룩한가, 우리가 뭐 실수가 없나? 그러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기 때문에 선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괴리가 있죠. 법적으로는 무죄인데
실제로는 죄인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칭의 다음에 구원의 단계가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제 의롭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성화예요. 사실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볼 때 얘를 보니까 엄청 착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일 많이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의로와 이렇게 평가내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먼저 아니 얘는 의로와 선언해놓고 의롭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그 다음 단계로 밟아 나가시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무죄로 선언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단도 하고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아픔도 있고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의 이 고통이 죄의 형벌이 아니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내가 고통을 당한단 말이야. 이게 불신자들은 아유 내가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벌 받는구나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믿는 자들도 그런 고백하지만 아유 내가 못돼가지고 이런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의 말씀과 이렇게 배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통은 똑같아 보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벌을 받는 것이고 이제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고 지옥이 기다리는 것이지만 믿는 자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다. 모양은 같은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뭐냐면은 숙제를 안 해오면은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한 바퀴, 만약에 시험 못 보면은 운동장 5바퀴 이렇게 오리걸음으로 이제 벌을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야, 너 준비물 안 갖고 왔어? 야, 그럼 야 준비물도 없이 네 뭐 하냐? 운동장 3바퀴 이렇게 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동장에서 오리걸음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근데 운동장 끝에는 누가 있냐면은 운동부들이 있어요. 운동부 아이들이. 이 운동부 아이들이 육상 선수 아이들, 뭐 태권도 선수 아이들 막 운동하고 있다고 저 구석에서. 근데 걔들도 뭐 하고 있냐면은 오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걔들이. 근데 걔들은 숙제를 안 해서 오리걸음 하는 게 아니라 훈련 차원에서 오리걸음을 하는 거야. 똑같이 오리걸음을 하는 것 같은데 얘는 벌 받는 거야. 시험 못 보고 뭐 말 안 들어서. 근데 얘는 더 훌륭한 선수가 되길 위해서 오리걸음을 하는 거야. 모양은 똑같은데 내용은 많이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러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그 고통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죽이는 그런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고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같은 것 같은데 평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 실수로 어떤 것을 경험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로 기도하게 하려고, 나로 회개하게 하려고, 나로 더 거룩하게 하려고, 나로 더 하나님 백성답게 하려고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단순히 우리를 죄가 없다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이죠. 미국 드라마 중에 지정생존자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지정생존자.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과 이제 많은 장관들이 있는 그 백악관에 폭격이 일어나가지고 대통령도 죽고 막 많은 장관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없으면 안 되니까 대통령을 긴급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게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대신하고, 부통령도 없으면 뭐 국회의장이 대신하고, 이렇게 서열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도 죽고 부통령도 죽고 국회의장도 죽고, 그러니까 서열을 막 가다 보니까 첫 번째 서열이 당첨된 사람이 누구냐면 도시주택개발부장, 그러니까 도시주택부 장관이 그 서열된 거야. 이 사람은 정치를 몰라. 그냥 주택 전문가라고. 그렇지만 서열상 위에는 다 죽었으니까 네가 대통령 되시오 해가지고 대통령이 돼버렸네.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맨날 도시만 건설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장관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고뭉치예요. 맨날 술 먹고 맨날 춤추러 다니고 마약하고, 마약을 할 뿐만 아니라 마약을 팔고 뭐 이런 사고뭉치인데 어느 날 경찰이 막 얘를 수배하는 거예요. 막 찾아오는 거야. 막 도망 다니다 잡혔어요. 경찰차에 실려가지고 막 어디 갑니다. 얘가 막 묶여가지고 막 어디 가는 거예요? 했더니 니네 집 간다. 우리 집 가는 거예요? 교도소 안 가는 거예요? 니네 집 가는 거야. 우리 집 가는 거 아닌데? 길이 아닌데? 니네 집 가는 거 맞아. 어디 가는 거예요? 백악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가 니네 집이야? 왜요? 니네 아버지 대통령 됐어. 갑자기 아버지가 대통령 됐더니 갑자기 아들이 백악관에 살게 되는 거예요. 걔가 지금 백악관에 살 만큼 훌륭한 애가 아니에요. 사고 치고 마약 팔고 이런 애라고.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이 아들도 백악관에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엉망이라고, 뭐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다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버리니까, 내가 그분의 아들과 딸 돼버리니까 갑자기 하늘 백성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갑자기 고민스러운 거죠. 내가 언제까지 마약을 팔 것이냐.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대통령이나 되시는 분인데 이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엄청 잘나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너는 구원받은 자 아니냐, 빛의 자녀자 아니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했으니 그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이제 내가 존재가 바뀌었으니, 신분이 바뀌었으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성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져가지고요, 전쟁이 져가지고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떤 이는 노예로 살고 어떤 이 비참하게 살아요. 우리가 죄를 져서 이러고 있어,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통하여 엄청난 계획이 있어. 너를 회복할 거야. 너희를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반드시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선언했어요. 그러고는 끝에는 그래도 내가 약속했고 내가 이룰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엄청 널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선언했을지라도 너희는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여야 될지라.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게 뭐라?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성화는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해결했거든요. 이미 의롭다고 칭함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성화는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 죄의 오염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죄를 져요. 죄를 지면 유죄야, 유죄. 죄를 졌어. 예수 십자가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무죄가 됐어. 무죄가 됐지만 죄를 지은 그 오염된 심령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죄 판결됐지만 여전히 해결될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를 청소하는 과정이 성화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휴가를 받았어요. 야, 내가 일주일에 휴가다. 휴가 동안 내가 집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다. 아버지가 페인트를 사더니 울타리에도 예쁘게 칠하고 지붕도 칠하고 급기야 이제 안방에도 이제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금방 갈게. 페인트를 칠하다 말고 내비두면서 나가는데 딸이 하나 앉아있네. 야, 이거 만지면 안 돼. 건들면 안 되는 거야. 너 건드려서 망치면 혼나. 알았지? 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리고 불하지만 만지면 안 돼 하고 나갔어. 딸이 심심하잖아. 또 아빠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효심이 또 일어나가지고 슬슬 하씩 만지는 겁니다. 하얀 것보다는 빨간 게 이쁘겠지 하면서 또 색깔도 칠해보고 막 파란 것도 칠해보고 한참 우리가 엉망이 됐어. 당황한 거야. 막 수습을 한다고 막 덧칠하는데 뭐 또 엉망이 돼버렸어. 아빠가 딱 왔는데 애가 벌벌 떨고 있어. 이제 아빠한테 회초리 맞을 거야. 어쩌면 좋냐 막 울상이 됐어. 너 아빠가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이놈들에게. 근데 벌벌 떨고 있으니까 어휴 저러면 너 딱 한 번 봐준다.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네. 그랬다고. 아빠가 얘를 잘못했는데 아빠가 딱 한 번 봐준다. 용서해 준 거예요. 얼마나 신났어요. 혼날 줄 알았는데 혼이 안 났어요. 그런데 아빠도 뭐라 그래요? 야, 손에 페인트 잔뜩 묻었어요. 당장 가서 손 씻고 옷 갈아입어. 이렇게 말했어요. 얘는 아빠 용서받았다는 사실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아싸 용서받았다. 나 안 혼났다. 핸드폰도 안 뺏겼다. 막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막 노는데 얘가 만지는 책이 페인트 묻고 만지는 컴퓨터가 페인트 묻고 왜 그래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미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로 더러워진 이거를 씻지 않으면 이 주변이 더 더러워지는 거죠. 아빠가 씻으라는 것은 벌이 아니에요. 너 손에 더러운 페인트 묻었잖아. 옷 묻었잖아. 갈아입고 씻어. 이거 벌이 아니에요. 네가 더 쾌적하고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안에 분명히 죄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의 오염이 있다고. 이 오염된 손과 발로만 만지면 이 주변이 엉망이 된다고. 왜? 오염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을 씻어내는 과정이 뭐라고? 그것이 성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씻어야지. 이건 혼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다 행복하고 보다 기쁘고 보다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내가 아직 이것도 해결 못했구나. 이것도 해결 못했구나.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과정이시지 이게 꼭 이거 안 하면 나 혼나,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이렇게 겁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수준, 그리스도의 장성에 이르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성화를 통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의지라는 게 뭐랄까 3일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마음 먹어도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성화의 축복을, 성화의 과정을 건너갈 수 있을까? 핵심은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흘려 들어오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내가 살아내는 주님과 연합이 성화로 이루어지는, 성화로 가는 너무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요. 나를 도와준대요.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대신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물이든 강이든 불이든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인도하신대요. 이 땅의 삶이 그런 거예요. 성화의 가정을 나가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뭐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억울함도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럼 어떤 것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주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분이 얼굴이 좋아요. 목사님 좋아 보여요? 했더니 요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더니 오늘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행복하다고? 왜요? 뭐가 행복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개척한 지 한 11년 됐는데 우리랑 비슷한데 이 교회가 여전히 어려워요. 성도가 10명에서 15명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헌금이 충분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목회가 쉽지 않은 걸 알아요. 애가 넷인데 3남 1녀. 애들이 이제 사춘기라서 말썽 엄청 피워요. 그때 기도 제목도 많이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양쪽 다 부모님들이 다 아프셔요. 그러니까 수시로 병원에 다닌다고. 또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일을 하신다고. 이러니까 그닥 행복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분이 나 요즘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왜 행복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몰라요. 잘 모르더니 근데 아마 우리 아내와 관계가 회복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 목사님이 성품이 다 좋지만 사모님 좋으신 분이 이상하게 부부싸움을 많이 한대. 싸우는 거 못 봤지만 부부싸움을 이렇게 많이 한대. 부부싸움 할 때면 사모님은 그런데 당신은 이게 한계야. 당신 여기까지야. 아이 그래. 내가 뭘 기대하겠어.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사모님이 말도 안 해준대요. 뭘 잘못했는지 말을 안 해주면서 말도 이제 뭐 지내. 어떤 때는 말해주는데 이해가 안 된대. 사모님이 상처 받았다는데 왜 그런데 가지고 설명을 들으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화내는 거야? 그러면서 늘 싸우고 막 애들도 사고 뭉치니까 애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뭐랄까 이제 낙심이 됐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교회는 여전히 작은 개척교회고 애들은 직사게 말을 듣지 않고 사모님과 늘 싸우고 뭐 이러니까 나는 뭐랄까 아빠로서의 자격도 없고 목사로서의 자격도 없고 나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자기가 너무 초라하더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저는 남편도 안 되고 아빠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저는 아무리 한다고 했는데 나는 늘 상처받는다고 얘기하고 못하겠습니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나는 내 맘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한참 울었대. 며칠 지났는데 변화가 한 가지 생기더래. 딱 한 가지 변화가 생기더래. 한 가지 변화가 뭐냐면은 사모님의 이야기가 사모님이 말할 때 그게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재밌더래. 사모님이 갑자기 뭐 직장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되면 너무 재밌더래. 드라마 보는 것 같대. 가지고 그렇구나 반응하고 웃어주고 감정을 표현해주고 뭐 그랬대. 하여튼 언제부턴가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쏙 빠졌던데 듣다 보면은 근데 어느 순간 사모님이 그러더래. 나는 당신 때문에 힐링되고 있어 뭐 이러더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아유 그래 막 들어준대.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난 당신과 대화하면 자유로워져 뭐 이러면 막 전에 같지 않은 말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해요 막 그래더래. 그래가지고 그리고 20년 만에 사모님한테 못 볼 걸 한번 봤대. 글쎄 우리 사모님이 그런 아주 얌전한 사모님인데 갑자기 너무 좋다면서 자기 앞에 춤을 추더래. 사모님이 갑자기 사모님이 행복하다고 춤을 추더래. 가지고 뭐지 나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 와이프가 행복해하고 좋아할까. 그래 가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모님이 그런데 그 직장 동료한테 우리 남편 한번 만나볼래? 이러더래. 우리 남편과 대화하면 네 문제 해결할 거야 이러면서 남편을 신뢰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월세 걱정해서 월세 걱정했더니 사모님이 여보 당신 월세 걱정하지 마. 당신 성경 읽고 기도만 해.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질게. 그러더래요. 얼마나 사모님이 든든하게 여겨졌는지. 사모님과의 관계 회복되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저절로 해결되더래. 처음으로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인데 어느 날 집에 딱 갔더니 아빠 하면서 막 안기더래. 자기한테 막 아빠 안기더래. 막 자기가 이거 어찌해야 될지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막 너무너무 이제 그러면서 요즘 나 행복하다 이렇게 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그렇죠. 뭐랄까 부부의 연합이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 줄 알았다. 그 전까지는 이 목사님 흉내내고 저 교회 흉내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알겠다. 이 교회가 크든 작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뭐 행복할 만한 게 많이 없어 보이는데 이 목사님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맡긴 거예요.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아빠 노릇했고 내 방법대로 목사 노릇했고 내 방법대로 애썼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겼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 들을 마음도 듣게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이해하게도 하시고 사랑하게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러면서
너무나 행복한 목회와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어른으로서, 내가 직장의 책임자로서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뜻대로서 안 된다고. 그렇다면 이제는 한 번쯤은 하나님께 맡겨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방법대로 자녀를, 부모를, 또 배우자를 직장에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합에 나간 선수들한테 코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어깨 힘 빼. 힘 빼. 오히려 힘을 주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일을 망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온전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내 안에는 온전치 못한 게 있죠. 주님도 아세요. 근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통해 자복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오염됐으니까 내가 사고 칠 때마다 만질 때마다 문제가 커지니까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오늘 밟고 있는 것이죠. 이 성화의 과정을 보다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고, 멀리서 본 사람들이 쟤들 뭐가 이렇게 좋아? 왜 행복한 거야? 이유를 물어볼 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